빈들에도 기적은, 이런 제목을 한번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2월 달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나면서 온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이 코로나19, 이런 팬데믹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종식될까 했더니 종식되지 않고 연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많게는 700명 하루에 확진자가 500명, 600명대가 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제가 2월달 전국 부흥단 대표단장이 되면서 취임식을 하고 한 주간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을 때 거기는 초기부터 중국이라든지 입국을 다 막아서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이 말레이시아입니다. 내국 내 중국인들은 있어도 여러분 공항에서 다 이렇게 막았죠.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가 하루에 9,000명씩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 완벽한 게 없구나. 베트남은 인도 쪽에, 또 영국 중에 변이된 이런 바이러스가 또 베트남 쪽에 지금 기승을 해서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셨듯이 인도는 하루에 몇 명이요? 30만 명, 31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걸 볼 때, 이제는 우리는 지구촌 시대 속에서 나 하나만, 우리나라만, 우리 교회만 괜찮겠지라고 하는 범주를 넘어서 같이 공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사회적 거리잖아요. 사실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2m 이상 우리가 거리를 두자. 그러면서 마음까지도 그렇고 서로 여러분요 증오하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칸막이에 있으면 법으로 괜찮거든요. 한 연세 드신 분이 오게 했다고 주인에게 딸이, 부모가 여러분 막 항의하고 고소 고발한다고 하고 300만 원 벌금 나가고, 실제 구청에서 보니까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는 사고하고 그랬으면은 이런 불신과 이런 관계까지 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어떻게 보여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러면서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 중에 우리가 임무를 부여받고 아니면 은사를 받기도 하지만은, 또 한면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저가 여러분들이 나는 교사요, 난 스승이요 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한 7, 8만 교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많은 교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왜?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경 속에 두지 않고, 등경이 말 아래 두지 않고 보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 보함과 바라봄에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때로는 책임적인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볼 때, 이 본문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지 않았지만은 그 과정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세 가지의 이러한 오늘 시대 같은 시대가 이미 2000년 전에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들입니다. 두 번째는 때입니다. 세 번째는 먹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빈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때가 깜깜한 밤이 오려고 하는 저녁 때쯤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면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바로 대처를 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자세가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다가 문제 해답이신 예수님,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5,000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 남녀노소를 포함해는 2만 명을 여러분 잡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5장에서는 4장에서는 큰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
또 많은 군중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1시간, 2시간이 아니었겠죠. 이런 빈들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다가 어지간하면 보내드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배고픔까지도 주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큰 것만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은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돌려보낼 수 있지만은 배고파하고 있는, 말씀 듣다가 배고파하고 있는 이 군중들을 생각하는 주님의 이 아름다운 이 긍휼과 자비와 이 사랑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문제 상황 속에서. 또 문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어떤 여러분 이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모습을 생각하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힘들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을 정도로 다 힘듭니다. 어떤 분은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차라리 나는 돈이 힘들었으면 좋겠다. 관계가 깨진 관계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요. 나 몸만 좀 어느 정도 컨디션 정도만 기분만 되어도 나는 아름답게 살겠다. 또 어떤 분은 나름대로 또 정신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사업장 여러 가지로 해서 어렵다고들 여러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도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어렵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죠. 저분의 어렵지 않은 게 내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저분의 어려운 것이 내게 없을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움을 확대해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소봉대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적은 걸 크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만 이런 고난을,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그런데 조금만 시선을 옆에 돌려보니까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은요 나를 보고요 목사님 형통만 되면 나는 춤을 추겠습니다. 저보다 아픈 분들, 어려운 분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지금 현실의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아멘할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 신문을 보다가 참 마음으로 울었어요. 난민들이 가족이 함께 보트를 타고 가다가 파도에 파손되어서 뿔뿔이 휘어졌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1살도 안 된 어린아이 하나가 구명기구에 붙어있는 걸 볼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1살도 안 된 아이가 어떻게 그걸 붙잡고 파도 속에 이게 둥둥 떠다니고 있냐. 그걸 구조대가 보고 건지는 장면이 카메라 찍혔는데, 이야, 나라가 중요한 게 나라가 중요하구나 이걸 알았는데 네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이건 죽는 거야. 이건 그냥 죽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닐까? 저는 저의 불신앙을 보고요, 나는 못한다. 그 아비규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모님 왜 나를 놓쳤습니까? 끝까지 왜 보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비규환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었지만은 그 많은 군중들을 말씀을 준 다음에 뭔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답은 이런 빈들이고 때가 저물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아우성인데 2가지 아우성일 거예요. 아유 예수님 뭐를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각자 돌려보내면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아우성은 어쩌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놓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군중끼리 막 와야 되고, 군중끼리 그때부터는 누구 때문 이런 문제가 여러분 막 오면 공동체가 여러분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돌려보내지 않고 왜 5,000명 이상 되는 이러한 군중들 앞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항상.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고 발견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바라본다면은 문제를 풀 때 해답을 보고 싶잖아요. 옛날 우리는
책의 뒤에 해답이 있거든요. 그것도 거꾸로 해놨거든요. 그걸 막 보고 싶어서 막 안달이잖아요. 너희들 그거 보면 안 돼. 일단 풀어봐야 돼. 알았어요 하면서도 그걸 보려고 막 그냥 그 문제 해답을 보려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환경이 맞아도, 환경이 우리를 속이고 환경이 어쩔 수 없어도 그걸 바라보던 시선을 문제 해답이신 예수를 한번 바라본다면은 그때부터 예수님께 주시는 그 뭐라 할까요? 그 문제 해답을 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3절로 이 상황을 보면 마태가 이렇게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빈들 15절에서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때 예수님, 때가 저녁 때입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님 다른 거 계획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마치 예수님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통제하듯이, 이런 마태에 그런 여러분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을 다시 돌아온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우리 가정의 상태나 직장의 상태가 황량한 들녘 같다, 사막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유대 광야를 생각하잖아요. 참 유대 광야에 처음 갔더니 다 흙이 딱딱한 바위가 되어서 그냥 바위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모래들만 쫙 있는 사막이 있어요. 이런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빈들이다, 황량한 들녘이다, 이 사막이다,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다 했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사막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서울의 한 교회 목사님이 청년들 20명을 특별 훈련시키고자 성지순례를 보낸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이런 사역하는 다 교회에서 경비를 대줘가지고 여러분 이틀을 보내면서 한 이틀 정도 사막 투어를 시킨 거예요. 그때 청년들이 다 선크림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이야 이거 하면 낭만이겠다. 가서 2, 3일 정도를 지냈는데 모든 청년들이 다 기진맥진한 거예요. 거기는 크레딧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 가게도 없습니다. 오직 태양도 아직 안 가려주나? 누가 선선한 바람을 안 주나? 누가 구름을 좀 끼게 안 하나? 그걸 이 청년들이 경험한 다음에 교회에 와서, 가정에 와서 달라지게 될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되면은 카드도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휴대폰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단지 물 한 방울. 그래서 사막을 여러 번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아시스는 그들의 환상이었던 거야. 이런 오아시스 밑에 샘물이 터졌거든요. 환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또 사막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두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대는 말씀을 직접 안 줬어요. 모세에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니까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를 청종하는 이 애굽 백성들 바로 살았고, 그 청종 안 하는 백성들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돕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고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체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가나안 땅.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빈들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 공황이고 공허고 자포자기, 심지어는 자학하고, 그 다음 뭐들은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타인에게 서로 하다 보니까 불신의 사회, 불신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교회마저, 목사님마저, 성도님마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들은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코로나 가운데 어떤 교회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가 그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런 문제 속에서 똑같은 문제지만은 안 믿는 자, 믿는 자가 있을 때 안 믿는 자들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반응하나를 또 보고 싶어요. 그들이요. 또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어떠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해결 방법을 가지고 하기를 그들이 내심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나 우리는 여러분 다 책임진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주님의 제자였는데 주님께 지목을 당합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을 지명했다면 그만큼 책임자였고 그만큼 주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는 건 돈이나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인데 다만 이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대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겠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예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빌립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하면서 빌립이 부정으로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이만 사람들 먹이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의 돈도 있어야 되고 돈을 가지고 또 쌀을 사야 되고 그걸 떡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먹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지 맙시다.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액수는 노동자 200일 품삯입니다. 하루 20만 원 잡으면은 어떻게 돼요? 20만 원? 4천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4만 원짜리 여러분 20포대라면은 몇 포대, 몇백 포대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만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쌀을 사왔다 할지라도 방앗간이 없어 떡을 못 만들어. 설령 거기까지도 했어, 만들었어.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 먹이기는 부족하니 주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는 믿음을 요구했을 건데 믿음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의 계산법으로 예수님께 답을 여러분 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똑같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화제를 돌립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시선을 줬던 것을 바꿔가지고 우리 조은혜 집사님처럼, 조은혜 집사야, 너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너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물어본 게 아니고 너희에게 있는 먹을 것을 내게 주라. 내게는 안 했지만은 먹을 주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빈들이고 저녁되고 없다라고 하는 제자들 속에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는 없어요 할 때 주님 볼 때는 있는 게 있구나. 그 있는 게 뭘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제자들이 2마리 물고기하고 보리떡 5개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일어난 거죠. 빈들에서도 기적은 나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은 주님의 능력만큼 역사할 거고, 이 작은 게 내가 그냥 갖고 있으면은 그가 한계다. 그러나 이게 주님의 손에 들려주면은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의 하시고자 한 뜻대로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이런 자세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 엘리야, 구역의 능력의 위대한 사람보다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만주의 주는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게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주님은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조그만 어떠한 소스나 요소를 제공받으면 그걸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것이, 하찮은 것이 이거 아니고 이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주님의 귀한 역사가 바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갖는 거죠. 저는 이번에 여러분 여기 가다보면 홈플러스 5층에 제1플라자 5층에 우리 김선주 집사님이 라라 브로우라는 사업장을 개업했어요. 라라 브로우가 뭔가 했더니 여러분들 관심 있는 이거 눈썹 이거 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잠언 16장 사업장 갈 때는 1절하고 9절 그 내용을 읽어주는데 한 중간쯤 가니까 적은 소득일지라도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을 가진 자가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작은 공간이고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렇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림받고 주님의 손과 연결되면은 이제부터는 김선주 집사님의 가치, 김선주 집사님의 실력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짤이 유한한 우리의 한계에서 무한한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은, 따라합시다, 맡길 때 가능하다. 그때부터는 책임이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없다라고 하지만은 있는 게 있는 것이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일지라도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지라도 그걸 내가 갖고 있으면 그 한계로 끝나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주님의 한계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정도보다도 10배, 50배 더 나은 형편에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번 철야 심야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은 어쩌고 보면은 10년 전에 우리가 꿈을 꾸고 준비하고 달려온 그 결과일 수 있다. 후회해야 합니다. 조금 더. 그렇지만은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이나 나의 모습은 지금부터 어떤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부어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만큼 미래는 찬란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지나간 10년 전에 잘못 꿈을 꿨다든지 많이 심지 못한 후회함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지금부터가,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다들 아파하면서도 코로나 끝날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를 리서치하며 준비한 교회가 너무나 많아지고, 그러나 스톱,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스톱, 정지 상태로 가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경영인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1931년도에 세계적인 최고의 공황이 올 때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그걸 설계한 설계사, 그걸 또 건축한 건축가가 수많은 사람 피난 가운데 그걸 여러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봤을 때 그게 세계적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됐어요.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세계대 공황 가운데 지금이야 여러분 그보다 더 높은 빌딩들이 많이 여러분 섰지만,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아무리 빈들이고 황량한 들녘이고 아무리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여기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께 시선을 돌린다면은 주님의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 가냐? 두 명이 갔습니다. 하나는 안드레였고 하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어린아이는 가진 게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이 빌립은 가진 게 없어도 부정적으로 주님께 대했지만은 안드레는 그런 광경을 보고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데리고 오는 전도법이 있었잖아요. 한번 와봐라. 내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못하지만은 와보면은 훈련된 우리 세가족 사역자들이,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구원에 필요한 것을 해줄 거다. 와보라 전도. 이게 안드레 전도법이거든요. 근데 안드레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고백한 대로 보리떡 5개하고 떡병자죠,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물고기 어쩌잖아요, 2마리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고래 아니었어요? 고래? 여러분, 고래 2마리라도 5,000명 먹을 수 있을까요? 고래 2마리를 도시락을 싸올 수 있을까요? 고래 2마리를 여러분 어린아이가 갖고 있을까요? 우스워도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멸치대가리 정도 했답니다. 아이 하나 요기할 정도의 간식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어른들이 많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듣는 들녘에, 황량한 들녘에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왔던지 말씀의 현장에 있었던 아이가 사실은 기적의 소소가 되었고 요소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은 이야, 이 아이 할나라 하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이제 주님의 손에 들려집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해야 될 일 하나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김양재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들 교회 큐티를 하고 많은 분들 간증을 통해서 치유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본인이 또 암에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극복해서, 회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들 교회 그 큐티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청년 큐티 그 중에서 이런 걸 제가 메모해 놨어요. 믿음은 거기 있는 젊은 사람들, 많은 사업가들,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 많은 사람 앞에 믿음이 뭐냐면 머리를 쓰고 분석하고 따져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야. 이게 교우들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사업장을 내가 하려고 했고 분석가였어. 따져봤어. 그러므로 가면 안 돼.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와지고 말씀이 와질 때 다만 순종했더니,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와, 적어도 가지고 오는 거. 앉아. 더 큰 기적은요, 그렇게 불신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그 오병이를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군주 앉으라니까 그런 광경을 본 군들이 희한하게 되어지니까 군데군데 다 앉는 거야. 50명씩 몇씩 앉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띄워준 게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 띄워주라니까 예수님 이거 망신당하면 어떡하려고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띄워줬더니 계속해서 띄워줘도 여러분 모자람이 없이 나중에 몇 바구니 남았어요? 나중에 12바구니가 남은 거야. 조각을 다 모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면서 남아도록 하는 거구나. 12바구니. 근데 이런 광경이 비슷한 역사가 마가복음 8장 8절 보면은 칠병이어 사건이 나와. 거기는 4,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양인문 성경을 볼 때 거기는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얼만큼? 7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교양이면은 12광주리가 아니고 12바구니라는 표현을 주님이 쓴 의도가 또 있겠죠. 또 7광주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또 남은 조각을 누구에게 줬나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 다음에 우리 하늘나라 가면 나오겠죠, 여러분요. 어린아이에게 줬다라는 사람도 있고 12제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줬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다 훔쳐갔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나중에 물어보죠. 중요한 것은 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이런 팬데믹 시대 속에서 조금 남은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간단히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보니까 엘리사 시대 속에 한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울부짖습니다.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빚준 사람들이 두 아들 데려다가 종 삼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거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빈 그릇을 가져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갖고 와라.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채우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릇을 빌려온 것만큼 가득 채워지는 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중요한 사실은 기름 한 그릇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대로 하기만 하면은 역사가 한 방울만 있어도. 또 하나 열왕기상 17장 8절을 16절을 보니까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사 시대 전에 엘리야 시대 사르밧 홀로 된 그 여인이 가뭄 중에 거의 3년 동안이나 가뭄을 버텨왔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엘리야가 신방 갔어요. 그러면서 그릇에 물 그리고 손에 떡 한 조각을 나로 마시게 하라. 없는 가운데 가뭄 중에 주의 종이 가서 신방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 기절 초풍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여인의 고백이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을까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말대로 만들되 먼저 나를 위해서 위하여 만들고 나중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면서 그리하면은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전달했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하게 한 것처럼 누가 역사를 엘리야가 한 게 아니고 기적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빌축자 복을 빌어주면은 복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가정 기도할 때 그분이 복을 주는 것처럼 엘리야의 말대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엘리야 말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같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여러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할 때 말씀을 주신 주체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여인에게 이 복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5월의 이 마지막 여러분 주간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가정의 달 많은 사역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많이 여러분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반기의 마지막 여러분 주간인 6월을 잘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법칙들이 우리 현실에 나타나면서 증거가 나타나고 간증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서 빈들에도 기적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내 심령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안 될 수 없는 부흥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 믿음을 표현하면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 2분 동안만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한번 결단히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